나는 이것을 최선이고 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 네 조상들이 엉뚱한 짓 하다가 광야에 묻힌 것처럼 니들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자신 있는 믿음의 유산을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남기는 말이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 유언이라고도 하고 유언이라고도 하고 남기는 말. 마지막에 남기는 음성 혹은 마지막에 남기는 말씀,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유언을 남길 것인가? 후대를 향해서. 오늘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날이에요. 조부모의 날, 우리말로 하면. 미국에서 뭐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뭐 맛있는 것도 좀 해놓고 한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랜페런츠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멋있게 하면서 내용이 뭐였냐 하면 3대 4대 계속 이어지도록 말씀을 전달해라, 그 내용이었는데, 오늘 우리 메시지는 둘이 서로 짜고 한 것도 아니고 딱 맞았어요. 마지막에 남기는 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였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고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일일이 축복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축복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결국은 야곱과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에서가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다가 모조리 야곱에게 빼앗긴 역사도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를 잘 알아야 된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남겼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솔로몬.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참 착한데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원수의 죽음도 원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이 백성들은 너무 많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출입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이 너와 같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전무후무한 축복이다. 유일한 응답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누리면서 남기는 삶이 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것이다. 그런마다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예배 때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런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정말 순간순간 걸음걸음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걸 알자는 거죠. 가끔 내가 잘 아는 길을 갈 경우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돌아오면서 내비게이션 잘 안 켜잖아요. 저는 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고가 나거나 뭐 가끔 길을 바꿔서 지시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이 말씀은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살아서 지옥을 맛보는 거, 그리고 영원한 고생길을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유언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남기는. 안타깝지만 여호수아서의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사람들은 그래도 여호와를 섬겼더라. 후대로 물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테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세요. 정말 오늘날 컴퓨터가 그렇게 발달을 했어도 이만큼 정확하지 못할 것이다. 수백 년 세월을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돌아오는데 야곱은 그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유언을 했죠. 나는 어디 그 무덤에 나를 묻어라. 그래 요셉이 있을 때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가서 그 땅에 가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죽을 때 뭐라고 당부합니까? 자기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 그것까지 예언했어요. 그죠? 창세기 보면 그럴 때에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가거라. 내 해골을 가지고 가거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의 흐름이에요. 수백 년 동안 그것이 남겨진 유언으로 진행됐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 12지파의 조상들인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의 뼈만 그 땅에까지 운반이 되고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계속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 땅 세겜 땅에 장사 지냈어요. 왜 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언약의 흐름을 제발 잊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우리 뒤에 있는 남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런 유산과 유언을 할 수 있어야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체험한 만큼, 말씀을 내가 누린 만큼. 그런데 살아가면서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불행한가요? 더 불쌍한 것은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했지만 막상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없다면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보면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너를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게 만들 것이다. 조건이 뭡니까? 신명기 28장에도 내 말을 잘 지키면 그랬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지키면. 그 말은 말씀이 임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 한두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선지자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오셨다.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런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딴 생각하면서 저 멀리 고향 하늘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적 순으로 매기자는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 말씀이 사실로 임하고 감동으로 임하고 내 삶에서 그럼 성취가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은 크고 작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알게 되었는가.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적어도 긴장한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한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친히 오신 만큼 그렇게 감동에 가슴을 설레게 한다. 뭐 이런 거에 나름대로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행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훗날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베가스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자란 친구인데 뭐 기억하는 게, 목사님이 저한테 잘 해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 관심도 없었는데 목사님 저한테 잘 해주셔서 내가 잊을 수가 없지요. 10몇 년 만에 만나서 그런 말을 하면서 너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지 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때 뭐 교회 다닐 때는요, 교회 안 가면 엄마가 밥 안 주니까 다녔다. 물론 믿죠. 그 마음속에 중심이 있어요. 거부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다만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한 상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을 다 한쪽 구석에다 밀어놓고 말씀은 말씀으로, 말씀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상처가 무엇인가 그런 것도 많이 느꼈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집으로 가며, 우리는 분명히 오늘 기록할 인생 노트는 내일이라고 하는 인생 노트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인생의 노트에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그런 준비를 하는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되었던가까지 우리가 그 원인과 결과를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오늘 은혜를 주셔서 내일을 살고 또 평생을 살아갈 때에 오직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달콤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며 말씀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꼭 그렇게 해야 될 저 멀리 선교 현장 선교사들 귀한 영혼들 위에까지